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7월 7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신자란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 중에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신자 작정이란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다가 7월 7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인도해 오겠다고 작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오늘이 우리가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을 태신자로 작정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 중에 우리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사람을 태신자로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저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양과 선한 목자의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 양이 어떤 존재이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함께 배웠지요. 먼저 양은 저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우리가 필요하고 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돌봐주고 인도해주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우리가 없으면 안전하게 피하거나 살 수 없고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양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목자의 지킴과 보호와 돌봄과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되거나 도둑의 노략거리가 되거나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일반적인 특성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떠나고 목자를 떠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떠나면 안전할 수 없고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킴과 보호와 돌봄과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되거나 도둑의 노략거리가 되거나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데 목자를 끊임없이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너무나 좁고 답답한 이유로 안전한 우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목자의 간섭이 너무나 싫고 지겹다는 이유로 목자를 떠나 이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떠나 밖으로 나갈 때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목자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양은 결국 위험에 노출되고 도둑의 노략거리가 되며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양의 특성을 갖고 살아간다고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요, 그렇기에 저들에게는 먼저 안전한 우리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우리가 없다면 저들도 밖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돌봐주고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다면 저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사꾼의 노략거리가 되며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양의 특성을 따라 살아간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양의 특성을 따라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만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궁금하고 세상의 삶이 자유로워 보이고 세상의 일이 좋아 보여서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고 답답하다는 마음에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결코 완전할 수도 없고 편안할 수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코 자유롭고 생각보다 그렇게 좋을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어항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처럼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떠나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게 되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사건의 누락거리가 되거나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저들의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까지도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떠난 양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저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게 되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사건의 노랫거리가 되거나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오직 양을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따른 양을 찾으시고 모으고자 하십니다. 양의 어리석은 죄의 본성을 따라 각기 제 길로 떠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고 모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찾으시고 모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는 이런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을 찾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신 이유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고 반대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오는데 저들이 나오니까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저들이 자신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자신들 곁에 있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싫어하거나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죄인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렸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으로 죄인 취급하며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런 수군거림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들로서 여기며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하여 저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아니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에 비유하여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통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작은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는 아주 큰 부자로서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100마리의 양들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 길을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였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을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나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많은 양, 더 큰 양, 더 소중한 양을 덜에 두었다는 것은 목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의 양보다 99마리의 양이 더 많고 더 크며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것이요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 한 마리의 양은 있으면 좋을 수 있지만 없어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이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작은 양까지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 작은 한 마리 양까지도 마치 99마리의 양인 것처럼 그렇게 많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에게 있어서 그 한 마리의 양도 생명이고 그의 소유로서 그의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 작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까지도 소중히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겁게 작은 자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잊혀진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세리와 죄인들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으며 무시하였습니다. 저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저들과 함께 있지 못할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저들을 한 영혼과 생명으로 보지 않았고 그저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죄인으로 저들을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한 영혼이요 생명으로 보셨고 주님의 소유로서 사랑하였으며 아주 소중히 여기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전한 피난처인 교회에서 벗어나 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다고 무가치하게 무시하게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다 사랑하셨고 다 소중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런 선한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간 목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목자가 한 마리 양까지도 소중히 여길 때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 다시 제 발로 걸어 돌아오겠지. 금방 돌아오겠지. 금방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하며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가며 찾으러 나갔을 때는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서 양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을 것이며 그 양을 찾을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고자 하는 목자의 애타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비유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영혼은 한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셔서 반드시 찾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 다시 제 발로 걸어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알아서 돌아오겠지 라고 하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찾는 것을 포기하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찾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번 찾기로 작정하신 생명과 영혼들에 대해서는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으시며 반드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반드시 찾아내셔서 모든 굶주림과 어두움과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결국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저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안전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끝까지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으시며 반드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2절의 가사에도 그 99마리가 넉넉하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것이라 하여서, 작은 사람이라 하여서, 작은 숫자의 사람이라 하여서 결코 무시하거나 경질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꾸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목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마리 양을 인하여 그렇게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언젠가 사진을 보았는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다 메고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돌아오시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연상되어집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서 등에 치고 그냥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오라 하지 않고 목에 줄을 메고 끌고 가지 않고 어깨에 탁 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즐겁게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오르습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며 그 이런 양을 찾은 기쁨과 즐거움을 저들과 함께 나눕니다. 사실 목자가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게 되었을 때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 양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가치, 재물이 소모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면 잔치를 베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재물이 들어가게 됩니까? 하지만 목자는 그 크고 많은 가치의 재물이 소모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며 잃어버렸다 찾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벗과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실로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그 양의 생명의 가치가 그 어떤 재물의 가치보다 더 크고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풍성하게 베풀고 많은 재물을 투자해야 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실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가치의 재물을 드리면서까지 벌과 예수를 초청하여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생명을 찾은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혼자 누리기는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마리의 의인이 기쁨이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르다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저들을 찾으시되 찾으시면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생명을 찾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천하를 들여서라도 한 영혼 한 생명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하보다도 더 가치 있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들여서 자신의 한 목숨을 들여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찾았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찾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쉽게 찾았다면 그 기쁨도 덜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한 영혼 한 생명을 찾는데 쉽게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한 잔치를 통해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랑스러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사랑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작은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이요 이런 것을 찾아들까지 찾으시는 마음이며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마음입니다. 안전한 누리인 교회에서 벗어나 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서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우리를 소중히 계셨고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작은 것에 대하여 소중히 이런 마음과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찾은 바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였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작은 우리, 죄인인 우리를 소중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까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까지 찾아서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두셨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과 함께 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또한 가져야 될 마음임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의 대상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전한 우리 교회에서 벗어나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저질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진정으로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저 멀리 있어서 데려올 수도 없는 사람, 아니면 이미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나는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갖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소중히 계시고 우리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우리 태신자를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소중히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 중에 작은 것 곧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이런 마음으로 저들을 우리의 태신자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저들을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끝내는 찾고 안전한 우리인 교회로 초청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안전한 우리인 교회 안에 머물게 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와 지킴과 돌봄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을 찾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며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온 지가 6년입니다. 이사를 왔을 때 이 집 주인이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저 체육교사하고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영주에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이제 집 계약을 하고 전세와 월세 계약을 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연로하신데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지요. 그러니 영주에 들어가시면 꼭 좋은 교회를 택해서 교회에 다니셔야 됩니다. 할머니하고 같이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주에 즉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저는 대단하게 준비하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에게 꼭 이 한마디를 전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은행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그 얘기를 나눈 중에 정했는데 그 주에 그 할아버지가 작정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영주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1년에 14번 성경 통독하고요. 할아버지는 2번씩 성경 통독합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만둡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번의 작은 기회를 통해서 한 번의 태신자 작정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나는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태신자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찾을 때까지 찾으셨던 것처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주님께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